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 축복의 인사 한마디씩 하시면 잘 오셨습니다라든지 잘 생기셨습니다라든지 피부가 좋아졌다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할 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영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지만 속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 많다, 사람이 더 적다, 사랑이 풍성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는 이제 정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계신 보좌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거나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을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순서예요. 실은 알고 보면 어떤 사람 나는 주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좀 다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순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안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을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 죄가 주님한테 폭로가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지고 어떨 땐 두려워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오르는 과정 중에 어떤 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굴에 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을 선택해서 그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빨간 핏빛의 보석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책 안에서는. 그런데 그 책 안에 목사님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핏빛의 보석을 잡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감히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석을 취하지만 실제로 그 핏빛의 보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처절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다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이제 화가가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천국미술관 치시면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고 거기에 집사님 그리신 작품과 작품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읽고 저도 은혜를 받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주신 그림과 글들이 올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달라고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천국미술관 그 블로그에 있는 수십 개의 그림 중에 예수님의 심장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제 눈에 되게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다시 저한테 보였어요. 그림이 처음에 보기엔 심장 같지 않은데 다시 보면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그 매달려 있는 아주 그 상처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치르신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걸려 있는 주님의 심장이죠. 그걸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제가 알고 싶었어요. 계속 그 마음, 그 생각이 저에게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굉장히 저에게, 저도 정직하게 지금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가서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다시 저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왜 죽음같이 강한 줄 아냐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알긴 아는데 주님의 사랑도 알긴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도 했고 또 목사가 됐는데 또 주님이 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그랬는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죽음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생각하면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죽음은 두려워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에요. 처음으로 실제 죽어 있는 사람을 제가 본 건 제 친구의 죽음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12월 31일 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대학교 동기가.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자신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어린 이제 막 갓 20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 싶었어요, 친구를. 가서 봤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왜 죽은 사람 보고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지 그냥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져 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져 있는 친구를 보는데 이렇게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툭 치면 일어날 것 같더라니까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대요. 되게 부정적인 비유인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제가 다시 밤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뭐 좋아하고 하는 그런 낭만적과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걸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처절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그것만큼 강하대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일종의 각오인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것만큼, 그 죽음 같은 공포만큼 그거를 다 치우고서라도 실은 주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의지인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너무 강한 의지인 거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주 비참하게 찢으시고 죽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같이 강하죠.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아주 처참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아들을 처참하게 찢어서 죽게 하면서 내가 이 사랑을 만들어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뭐라고 되냐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대요. 이것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스올처럼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잔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이 왜 잔인한 줄 아세요? 지옥에 가면 아무런 핑계도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 가면 자비가 없어요. 지옥에 가면 봐주는 게 없다고요. 그렇게 잔인한 게 스올이에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들어가면 끝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해도 좋아요. 근데 지옥에는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목회를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제가 유명해져도 좋고 무명해져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하게 돼도 좋고 가난하게 되고 좋고 하는 일이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은 정확해야 돼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거기는요 잔인해요. 타협이 없어요. 그냥 끝인 거죠. 성경의 말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절대로 모든 영혼들을 그 타협이 없는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이게 주님의 질투예요.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사람 사이의 질투는 말이에요. 치정관계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잔인한 일이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질투인데 하나님 질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완성한 이 사랑을 절대로 누구한테 빼앗기거나 한 영혼도 그 잔인한 수월에 던지고 싶지 않은 게 주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무서워졌어요. 이거는 저 무지막지하구나. 그냥 좋아요 이런 게 아니구나. 주님의 사랑이 어제 제가 그것을 제가 다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합니다. 마귀가 왜 사랑을 무서워하는지 알았어요. 한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수월처럼 잔인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불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불이래요. 불이 일어난다는 게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어요. 불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잿더미예요. 불나고 남는 것도 사용도 못해요. 그냥 다 그냥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은요, 우리가 사랑의 불에게 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진짜 외에는 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숨겨진 이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받아 버리신 거죠. 그 무지막지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랑이 정말 감미롭게도 다가오고 행복하게도 다가오고 부드럽게도 다가올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주님처럼 느낄 수는 없어요. 주님처럼 처절하고 무지막지하고 지옥같이 느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도 못 살죠. 근데 주님이 그거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저도 그래요.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누가 말하지도 않고 또 말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문이 다 있대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얘기하지도 않지만 가지고 있는 마음에 큰 그 궁금증이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둘 다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살면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 물어보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재미있게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답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질문이. 그런 거 고민하는 오랑우탄은 없어요. 그런 거 고민하는 어떤 고등동물도 없어요. 사람만 신기하게 그거 고민해요. 심지어는 평생 고민 안 하고도 죽기 전에라도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예요. 물론 그 안에 질문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왜 사느냐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어요. 사랑으로부터 왔고 실은 그 사랑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전 주님의 사랑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쫓아와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 이 말씀을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준비한 게 없어서
또 하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저도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절대로 저에겐 답이 없죠.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한 걸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모델이다 그랬으니까 주님께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께 일을 보여주시고 하셨을까? 답은 단순한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한다면 미리 보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한다면 보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위해서 살리실 때 주님이 그 굴 앞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그냥 토라를 묵상하고 유대인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신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자고 늘 말씀하세요. 어느 날은 이쪽 마을로 가자 그러세요. 어떤 날은 배를 타고 넘어가자 그러세요. 어떤 날은 며칠 더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날은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죽었는데도 며칠 더 있다 가세요. 되게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묘하게도 예수님의 하는 행선지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하시는 걸 일일이 지도에 그려가면서 주님의 어떤 비밀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패턴이 있는가? 주님이 다니는 이런 특별한 패턴이 있고 특별한 규칙이 있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주님은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행하길 원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병자들이었어요. 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마치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그 딱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고쳐주시고 떠나요. 되게 야속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전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그냥 고백인 거죠. 이것은 되게 제가 사모함이 됐어요. 저는 되게 미련해요. 저는 좀 미련한 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 주님이 그냥 제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보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은 두 번째로 듣기를 되게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예수님의 그냥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이 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 뭘 해야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다시 이 말씀이 다시 또 저에게 조명이 됐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나눴던 설교예요.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글쎄요, 어떤 그냥 제 눈에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셨어요. 되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 근데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면 우리가 어떤 면이 바뀌냐면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은 다 뭘 환상을 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인식하고 보게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네라고 마음에서도 인식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갈 수 있구나라고 지적으로도 인식하게 돼요. 근데 정말 궁극적인 인식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은사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길 기도해요. 저는 한번 뭐 봤다기보다는 2008년도인가요? 그때 기도의 집 시절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제가 그냥 느낌이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하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작은 방이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온 벽이 다 그 금처럼 느껴졌어요. 그 느낌이에요. 내가 마치 어떤 황금으로 된 방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말했을 때 되게 그것도 느낌이에요. 뭐 들리는 소리로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끝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투명한 금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훌륭한 아이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훌륭한 아이예요. 저는 하라 그래도 못했어요. 저렇게 옛날에 이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못해요. 죽을 것 같아서 못하는데 죽음을 돌파하고 나오니까 훌륭하죠. 그 느낌을 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느낌들을 얻거나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깨닫게 되거나 우리가 평소 다른 것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그거를 이거예요 말하지 않을 뿐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왔는데 마치 자기가 다른 새로운 장소에 이전하고 다른 장소에 온 것 같은 그 느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두 번째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나 말할 때 법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영역 안으로 하나님 들 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전에 나를 다스렸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나 그런 것이 자꾸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더 안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자꾸 끊어져서 그것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에 나의 죄와 또는 잘못된 것과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또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내 삶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소리를 듣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주님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단순하죠.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닫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 이 문제를 내가 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돼요.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100% 듣고 보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은 개인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내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 그냥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묻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도 보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들려주세요.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주님의 목적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심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